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한 바울이 이제 새로운 선교지인 베레아로 향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거리가 약 80km 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특징이 있다면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좀 덜한 곳이고, 크기로 하면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작은 도심이 맞습니다. 오늘 10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밤이 되기까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떠나지 않고 어딘가에 있었다가 이제 어두운 밤이 돼서 드디어 떠나는 이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밤이라는 단어와 그 밑에 보면 곧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시간이고 상황적으로 아주 급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신체적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레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한 게 아니고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급박하게 베레아로 피신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말씀, 또 빌립보에서 전한 말씀, 똑같은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역시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 보면 이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헬라의 기부인이라는 것과 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이렇게 종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인데, 이 기부인 하는 거 보면 상당한 귀족들과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어떤 남편이 두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열매로 따지자면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작은 도시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을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그럼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달랐는가? 아니면 방법적으로 다른 것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메시지와 다르지는 않을 거랍니다. 분명히 같다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자,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인성이 좋았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인성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기질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바탕, 기본기, 이것이 인성입니다. 그만큼 개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열린 태도로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과 비교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약한 유대인들은 아주 악랄했잖아요. 그것과 더 비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성이 좋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있었는데 저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진리를 찾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말씀에 대한 적극적 수용 자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과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것이 비교해서 분석하고 연구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때로는 이해가 될 때까지 찾아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많이 연구한 사람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더라. 그런 말씀이었냐고. 난 몰랐다고. 이러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세워졌고 여기에서 베레아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 점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레아 교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베레아 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앙과 성품이 갈수록 너그러워져야 된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과 성품이 갈수록 너그러워져야 된다. 옛날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너그러웠다는 것과 신사적이다 같은 말인데 태생적으로 심성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보면 두 종류가 있지요. 어떤 분은 태생적으로 참 심성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품이 좋은 분들은 뭐 예수를 믿어도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참 잘 믿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성품이 좋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데도 거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속에 나쁜 것이 그대로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성품들이 있지요. 가장 안 고쳐지는 성품들이 뭐냐면 사기꾼 기질입니다. 정말 안 고쳐져요. 예수를 믿어도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거기서 그렇게 뭐 예수 믿고 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떠들고 그런데 또 일본 갖고 또 사기쳐가지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고 이게 뭐냐고요. 성품이 진짜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차이를 두고서 더 신사적이다 이 점을 생각하는데 이 말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런 점이 말씀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비교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은 면만 바라보고 이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고유한 기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 이 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좋은 면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입니다. 좋은 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면들이 달라져요.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꾸만 보는 것이 달라지려고 해요. 제가 한동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꾸 눈을 열어줬는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보이니까 안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런 면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면이 별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다 싫어하죠. 그런 말 듣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꾸었어요. 하나님, 단점은 가려주시고 사람 볼 때 장점만 보이게 해주세요. 한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눈을 가려주세요.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처음 보았는데 장점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이요 보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이 보이면 단점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장점이 보이면 장점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처음 오랜만에 한 3, 4개월 만에 만났는데요, 하는 말이 흰머리가 지난번보다 더 많아졌네. 딱 첫 마디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성분 검은 버섯 같은 거 그런 게 더 많아졌네. 이게 왜 그래요?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성품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좋은 면을 자꾸 더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 좋은 면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신사적이라는 말은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에 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제도 중에 학습 교인 제도가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해서 학습 교인이 되어집니다.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쉽게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 교인인데 매 주막에 가 있고 매 하는 거 보면 너무 이게 덕이 안 되는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여갖고 이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희한하다.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게 많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학습 교인 제도입니다. 한번 1년 동안 충분히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학습 교인입니다. 이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그런 특징이었고 지금은 많이 또 상쇄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학습 안 받으면 세례 안 주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해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 중요하니까. 신사적이라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처럼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럴 때에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확실히 다른 것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시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삶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갖고 적용을 해본다 그런 뜻인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고 자꾸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 실천적 신앙,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온전히 세워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어보자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편견 없이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기쁘게 믿고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 한층 깊어질 것이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